논어 계시편에 보면은 유익한 친구 셋이 있고 해로운 친구 셋이 나옵니다. 유익한 친구, 좋은 친구는 정직한 사람, 또 신의가 있는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 이러한 사람은 좋은 친구입니다. 나쁜 친구, 해로운 친구는 위선적인 사람, 아첨을 잘하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해로운 친구입니다. 이런 사람 멀리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은 친구로 안다. 누구를 사귀느냐,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 강남은 이 서울 강남이 아닙니다. 그 강남은 중국 양쯔강 그 아래 강남을 말하죠. 친구 따라서 멀리도 간다, 그런 말입니다. 친구가 중요합니다. 친구. 여러분, 그 친구에 의해서 우리는 존귀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친구를 사귀느냐, 참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친구로 삼는데 존귀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한다면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라. 참 우리를 존귀하고 또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참 얼마나 귀하고 황송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는 너희가 친구다. 여러분, 친구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참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냥 다 친구가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명하는 대로, 내 명령대로, 내 계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명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힘든 계명이 아닙니다. 복잡한 계명도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은 같은 생각을 갖는 겁니다. 친구라는 건 생각이 같죠. 같은 지향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또 같은 뜻을 갖는 것입니다. 친구가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면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같은 방향과 같은 뜻과 같은 지향점을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듯이 우리도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 바로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주님과 같은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래서 이 친구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런던 타임즈에 좋은 친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인가? 3위부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3위는 친구란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사람이다. 기쁨은 더 크게 해주고 슬픔은 반감해주는 것이 친구다. 2위는 친구란 한 보따리의 동전이다. 이것은 친구는 비난하고 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해주고 동정하는 것이 친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위 친구란 온 세상이 나에게서 떠날 때 나에게로 오는 자이다. 다 나를 버려도 저놈은 못된 놈이야, 저놈은 말종이야 하고 다 버려도 나에게로 다가오는 사람, 그것이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이죠. 이제 생각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할 때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을 같이 행하고 끝까지 순종하심을 끝까지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끝까지 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서로 짐을 져주는 생활을 할 때 그것이 나의 친구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한 것처럼 너희도 죽기까지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그 동화가 있는데요. 그 동화 아름다운 공주가 숲속을 이렇게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 숲속에서 두꺼비 한 마리를 만났어요. 깜짝 놀라서 두꺼비를 보는데 두꺼비가 말을 합니다. 공주님 안녕하세요. 두꺼비가 말을 하니까 이 공주가 깜짝 놀라고 이제 쳐다봅니다. 공주님, 나는 두꺼비가 아닙니다. 본래는 왕자입니다. 근데 마녀의 주문에 걸려서 두꺼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마음씨 고운 공주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마법에서 풀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두꺼비가 나를 공주님과 함께 3일 동안 늘 같이 있게 해준다면은 마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음씨가 고운 공주는 이 두꺼비를 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러자 궁녀들이 아이 공주님, 그 징그러운 두꺼비를 왜 궁으로 데리고 옵니까? 이거는 두꺼비가 아니고 왕자님이야 하고 이 공주님은 자기가 밥 먹을 때 식탁에 잠잘 때는 베개에 이렇게 3일 동안을 늘 같이 이 두꺼비와 지냅니다. 3일째가 지난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이 두꺼비가 왕자님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자가 이 공주에게 입을 맞춰줍니다. 사랑의 힘은 이 징그러운 두꺼비를 왕자로 바꿔오셨다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으로서 흉측한 존재로 변화가 됐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이 징그럽고 흉측한 존재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흉악한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음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이같이 우리도 서로 우리 속에 우리가 보는 이와 같이 단점이나 또 여러 가지 그 허물을 보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사랑할 때, 주님의 마음처럼 사랑으로 대할 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인도의 이 신비주의 사상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스러운 사람인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예수님의 친구인가? 그 성스러운 사람, 예수님의 친구는 장미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장미는 좋은 사람한테도 향기를 품어주고 못된 사람한테도 향기를 품어줍니다. 장미 같은 사람이 성스러운 사람이다. 또 성스러운 사람은 어두운 방 안에 있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등불은 누구에게나 비춰주죠. 나쁜 사람에게도 비춰주고 착한 사람한테도 비춰줍니다. 또 성스러운 사람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에게도 그늘을 해주고 착한 사람한테도 그늘을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주가 되셨죠. 차별 없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같이 우리들도 그의 허물과 단점을 보지 않고 차별 없이 주님처럼 사랑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13절에 이렇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여러분, 이 종과 친구는 신분이 아주 다릅니다. 종은 손 아래에 있는 상하관계를 말하죠. 이 종은 밑에 주정관계입니다. 그것은 수직적인 관계를 말해요. 비인격적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수평적인 관계, 인격적 관계, 이것은 대등한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이것은 대등한 관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에서 사랑을 베풀고 적선을 해주듯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친구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요, 그 남편이 아주 속을 무지하게 썩입니다. 술 먹고 또 도박하고 바람 피우고 속을 무지무지하게 썩여요. 그런데도 이 부인은 나는 그 남편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훌륭하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못된 남편을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왼수 같은 놈이라도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그 나름대로 훌륭하긴 합니다. 그 원수 같은 남편이라도 사랑해주니까 훌륭하긴 한데 그것은 친구의 사랑은 아닙니다. 친구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것은 적선해주고 동정해주는 상하관계에서의 사랑이지 친구의 관계는 아니죠. 친구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요. 예수님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무슨 적선을 베푸듯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친구 관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런 사랑이 아니고 사실 나는 당신과 나나 당신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동등한 관계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친구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예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말해요. 친구여.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배반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원수지만은 사랑한다고 하는 그렇게 이렇게 시여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친구여라고 이렇게 그를 불러준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동등하게, 우리를 대등하게 대해주는 그러한 사랑이고,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 그것은 이 친구의 특권을 말하고 있어요. 친구의 특권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이 비밀의 공유죠.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친구입니다.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을 친구한테는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래요. 또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말 못하는 것을 친구에게는 말합니다. 이 친구라는 깊은 은밀한 것을 공유하는 사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 그 하나님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해 주시면서 그에게 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할 때 주님은 그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들은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들었습니까? 이것은 영원전부터 깊이 감추어졌던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주가 되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주님의 구속의 이 구속의 신비, 구속의 비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분이 부활 승리하셔서 인류의 구주가 되셨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생명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기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의심을 사라지고 확신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더 밝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의심이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친구로 생각하시면서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같이 우리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이 확실한 믿음,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심을 확실히 믿도록 같은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행복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경제적 요인이 있어요. 이것은 일자리죠. 그래서 일이 있는 사람이 일 없는 사람보다 행복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행복감이 높아요. 그리고 고소득이 저소득자보다 행복감이 높습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많이 벌수록 계속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생활 대책이 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은 행복해지진 않아요. 이것은 마치 음식처럼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못 먹는 것처럼 돈도 일정 이상 있으면 더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하여튼 경제적인 요건이 행복의 첫 번째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요건입니다.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보다는 더 행복감이 높습니다. 또 결혼한 사람이 비결혼자보다는 행복감이 높다고 합니다. 사회에 행사 참여하는 사람이 비참여자보다 행복감이 높습니다. 동창회를 간다, 또 향회를 간다, 직장 신호회에서 임원이 되어서 봉사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행복감이 더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결혼을 했는데 부부 사이가 원만하고 부부 사이가 좋으면은 행복감이 높아요. 또 친구 사이에 우정을 잘 쌓고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한 사람은 행복감이 높습니다. 외톨이로 왕따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감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교우 관계도 그렇습니다. 교우 관계도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교제하고 봉사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행복감이 높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신 자. 그 예수님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케 하려고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셔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셔서 그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제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을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생명과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놀라운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친구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한 비밀, 주님의 구원의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누리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